특별히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가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죽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 죽는 것은 그 나라에 큰 영향이 있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든. 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꼭 왕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 사건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죽는 과정을 보면 선지자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이 꾀를 하나 내는데,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 아람 군대 병사가 쏜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이제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유는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의 옷을 벗고 변장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현명한 꾀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것 때문에 그가 화살에 맞았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거나 치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 왕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아합 왕의 그 마차 병거와 아합 왕이 왔을 때 그 병거에 흘렸던 그 아합 왕의 피를 이제 개가핥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제 그걸 다 본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그 국가 국력이 뭐 경제든 뭐 왕권의 그 통치력이든 군사력이든 급격히 이제 쇠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 왕을 대신해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모압이 그 왕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국력이 쇠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럼 모압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배반한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배반을 해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때 힘을 잃게 되고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혹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 노력합니다. 각자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돌파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힘이 약해진 그 아하시아 왕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힘이 약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걸 하지 못하고 이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하던 방식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이, 아버지 선대 왕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하시아에게도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병세가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것을 좀 치료도 하고 싶고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이제 바알세붑에게 그것을 묻게 되는 거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묻게 됩니다. 에그론이라는 이 땅은 블레셋 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에는 크게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그론이라는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에그론을 이해하려면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가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침입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훔쳐가게 됩니다. 빼앗아 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이제 전쟁에서 빼앗아 간 다음에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전에다가 두게 돼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다 꼬꾸라져 있고 나중에 세워놓으면 다 깨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독한 종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의 신전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궤를 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읍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거부를 합니다. 울부짖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곳이 에그론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도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등장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입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바알세붑이 무슨 신인지. 파리신. 네.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 왕이 왜 에그론에 있는 그 파리신에게,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이제 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은 그저 돌이고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에 가서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병의 나을지를 아하시아가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 다 빠졌어요.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하시아 왕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하시아 왕하고 다를 것 같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분명히 잘못된 삶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계속 틀리고 잘못된 길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바꾸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는 몰라서 그런기도 해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냥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둔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새롭게 이렇게 세력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국가로 힘을 얻는 나라가 블레셋이기도 해요. 여러분, 힘이 센 나라의 신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전쟁은 신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 벳하단이 이제 아합 왕과 이제 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30개 왕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포위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져요. 아람 왕이 집니다. 그때 아람 왕의 그 베나닷의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쟁을 했을 때 진 이유를 이런 이야기로 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할 때 그들을 평지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전쟁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산에서 전쟁하지 말고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 나라가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일 텐데 그러면 그 신에게 내 문제를 물어보자는 거죠.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힘이 센 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세요. 오늘 1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너희가 에그론에 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찾아가는 아하시아 이제 왕이 보낸 그 신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그 아하시아 왕은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사자들은 이제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사마리아로 다시 갑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이상한 거죠. 에그론에 갔어야 할 그 신하들이 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니까 왜 돌아왔냐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하시아 왕 당신에 대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신하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 선지자가 엘리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그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이제 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1장 8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외모적인 것만 설명을 해요.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털이 많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아하시아 왕이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만난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대번에 알아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보낸 신하가 자신들이 만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토대로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설명만 듣고도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아하시아 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죠?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모 뭐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를 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고 그 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아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는데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하시아 왕이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관성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걸 멈추고 돌이켰을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3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50부장하고 군대 보낸 그 군대를 이제 불을 살라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나님이 그 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하시아 왕에게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아하시아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불이 임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보낸 50부장과 군대들에게 불이 임하는 걸 통해서 과거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아합 왕 때, 아버지 왕 때 있었던 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요. 같은 방식으로 3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그 죽는다가 이제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의 끝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는 힘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을 움직이는 그 기준은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하시아 왕을 움직이는 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상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얻으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때 그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으로 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 그것이 꼭 아하시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하시아 왕은 그 우상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게 좋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얻는 유익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싫으면 버리면 되고 아니면 다시 만들면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보다 더 나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참 많아요.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상을 버리지 못해 결국에는 죽었던 그 아하시아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량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축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